37장. 자, 하느님은 야곱이 총애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사송조의 역사를 마무리하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제상의 지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시고 자신을 박해했던 형제들의 가솔 70명을 이집트 고센으로 이주하도록 이끄시어 43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둥지를 마련하게 하여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하느님의 계획과 약속을 실현하신다. 이게 이제 서론격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37장. 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중에서 요셉에 관한 내용이 37장부터 50장까지예요. 14개 장을 요셉에게 하려 했어요. 많은 양이죠. 요셉 한 사람에게. 그러면 요셉의 행적이 중요해서 아니면 안 중요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한 겁니다. 자,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신부님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배다른 형들이죠. 예,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의 아들들, 라헬의 몸종의 아들들, 다 형들이잖아요. 예. 그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또 귀여워해요. 요셉만.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그 야곱입니다. 예, 야곱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 이 긴 저고리는 공동 번역에는 색동옷, 색동옷은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러니 그 막내둥이한테 막내 이제 베냐민 내놓고 요셉에게 이런 색동옷을 입히는 것을 형들이 볼 때 눈의 가시처럼 보겠죠. 그리고 시기 질투하겠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아주 대놓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질투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그랬죠. 형들의 잘못들을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녀석이 우리 이 비밀 이야기를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고 그러니까 더 미워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 아이만 사랑하니까 더 미워하고.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 꿈쟁이야. 꿈을 꾸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꿈만 얘기를 해요. 자,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했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요셉한테 꿀밤을 주면서 뭐라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럼 또 다른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설상가상 더해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뭐 형들한테 이제는 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큰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그냥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때 아버지도 하도 민망하니까, 얘야, 내가 꿨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야, 이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하느님께서 정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간택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형들의 질투가 무서워서 이 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입 딱 다물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꿈을 보여주시고 네 사명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기 질투를 받을 때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 내가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남한테 충고하는 거 그거 너무나 싫어하죠. 그러면 내가 반대받지 않기 위해서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그 예언자도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도,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하지만 듣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시기 질투가 무서워서 할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시기 질투를 받을 때 받더라도 해야 할 사명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참 형들한테 미운 오리털이 됐는데,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그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저 멀리 스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무사히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요셉이 그러죠 하고 가요. 근데 뭐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갔어요. 갔는데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그 여기 양치기 소년들 못 봤습니까? 저 도단이라는 데로 가서 그건 또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스캔까지만 갔다가 없어요. 어디로 다른 데로 갔어요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도 뭐 더 이상 말을 안 할 텐데 또 고지식하게 도단까지 또 간 거예요.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을 발견을 하고, 야, 여기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멀리 떠나왔으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오늘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쳐놓고, 그리고 아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짐승한테 잡아먹겠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기로. 그런데 이제 루벤은 또 맏아들이 맏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이진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리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기를 그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다 쳐놓는데 지나가던 상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 이제 이집트에 갖다가 팔려고. 그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형들은 이걸 모르고
이 사라졌다. 이거 죽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산짐승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슬피 울죠. 그래서 요셉은 죽은 것으로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대신 경호대장, 경호대장 보티파르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요셉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죠. 보티파르의 집에 가서도 하느님께서 보티파르의 눈에 들게 해서 보티파르의 집에 살림살이를 다 요셉에게 맡기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섭리를 하셔요. 근데 여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가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유다와 타마르 얘기가 나오죠. 예, 요거는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자, 유다가 자기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 자리에 들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오난이라고 하고 셋째 아들을 셀라라고 해요.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예. 에르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맏아들의 큰 며느리가 타마르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에는 자식이 없이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상속을 해주도록 형수와 살도록 아들을 낳아주도록 그렇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에르가 죽고 그 다음에 오난이 대를 이어서 낳아줘야 타마르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오난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오난도 죽죠. 이렇게 되니까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유다의 마음에는 이 막내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며느리 타마르한테 친정에 가서 좀 지내고 있어라. 그렇게 보냈어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처럼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타마르가 그 친정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것이 소방 맞은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자식도 없이 이렇게 되면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걸 알고 신전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 유다를 유혹을 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나중에 낳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을 낳게 되면서 그 며느리 타마르가 24절에 보면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장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유다가 명령을 하기를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장녀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끌려 나온 타마르가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타마르에게 가서 맡겨놓은 담보물 그거를 내준 거예요.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며느리 유다와 며느리 타마르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이름이 페레츠와 제라예요. 이거는 마테오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페레스와 제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대 족보에 이런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가 반드시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뭐냐?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지, 모든 거룩한 사람들만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삽입장으로 38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39장은 아까 요셉이 보티파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티파르의 집에 보티파르의 아내가 이게 또 요물이에요. 요셉이 아주 멋진 사나이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니까 보티파르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아주 그런 데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 요셉은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그냥 옷을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남편은 또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아니, 하느님이 요셉을 지켜주신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3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느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감옥의 간수 전옥의 눈에 들게 했대. 감옥에서도 요셉이 또 으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라오의 헌작 시종장이 있고 제빵 시종장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들어왔는데 요셉하고 서로 이제 신세 타령하면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은 또 꿈의 박사잖아요. 그 꿈풀이를 해준 거예요. 사흘 만에 헌작 지종장은 다시 복귀가 될 것이고 제빵 지종장은 처단당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헌작 지종장이 다시 풀려서 파라오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요셉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파라오한테 좀 진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헌작 지종장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풀려나올까 하고 기다리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41장에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는 게 이게 이제 진짜예요. 하느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잘생기고 잘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꿈도 밀대 하나에서 살지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야위고 쇳바람에 바짝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는데 이 야윈 이삭들이 살지고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궁중에 있는 꿈풀이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러서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때 헌작 시종장이 아차, 나하고 깜빵에 같이 있는 깜빵 동기가 이 꿈풀이를 잘했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우, 파라오 왕님, 제가 이제야 생각이 났는데, 그 감옥에서 기가 막히게 꿈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덥수룩하고 수염이 나고 막 이렇게 한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금방 면도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바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를 잘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 꿈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꿈풀이를 합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패를 뜻하는데 속이 비고 쇳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들 7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7해 동안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이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대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라오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발한 거예요. 좀 그러면 당신한테 이 일을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해라. 나는 그저 이름뿐인 임금이고 네가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해라.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2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름을 차프낫 파네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말은 거의 메시아 수준이라는 메시아 수준의 이름이에요. 차프낫 파네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꿈대로 이 7년 동안 대풍이 들어서 풍성한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그때 그 양식을 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가 전 세계의 곡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 사러 이집트 파라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 거기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온 거죠.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42장부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과 화해하게 되는 과정, 이게 길게 나오죠. 예. 42장, 43장, 44장, 45장. 예. 그래서 45장쯤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몰라보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요셉이 이미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설마 동생이라고 생각 못하죠. 그러나 형들은 꾀지지하게 옛날 모습 그대로 왔으니까 요셉은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더 보고 싶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베냐민 마저 죽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용감하게 베냐민 대신 내가 생명을 내놓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히겠다 자청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 가장 마지가 이 역할을 해요. 총대 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루벤도 누구도 안 하고 유다가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이 인질로 잡힌다면 죽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니 베냐민 대신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게 하느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너는 정말 장자 대신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다의 상속권이, 야곱의 상속권이 유다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과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바로 동생 요셉이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형들은 두렵죠. 자기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동생 요셉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 안심시켜주죠. 이렇게 한 것도 다 하느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그건 당신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먼저 에집트에 보내신 것이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워낙 요셉을 잘 봤기 때문에, 야, 너희 아버지 살아있다며? 아버지도 모시고 와. 그래서 야곱이 늙음하게 이제 아들들을 따라서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파라오와 야곱,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과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해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130년이라는 세월, 짧은 횟수였지만 제 조상들이 산 횟수에 미치지 못하고 나그네 살이한 횟수였다. 그리고 참 파란만장한 생애였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죠. 이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47장 29절에 보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사태 놓고 맹세해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다. 즉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프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이상하게 여기가 오른손 앞에가 므낫세, 왼손 앞에가 에프라임인데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프라임 위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큰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이 동생이지만 더 큰 민족이 된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12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요셉의 아들을 할아버지가 아들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지만은 아들로 선택을 해서 12지파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루벤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한테 축복하신 내용을 한번 봐요. 8절.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예.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왜 왕권? 유다에게서 메시아 왕권이 나온다는 거죠. 네, 유다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 계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 공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예, 요셉은 축복을 해주는, 그래서 그 축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야곱이 죽고 또 50장에 야곱의 장례가 일어나고 요셉이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아버지만 죽으면은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자, 50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나를 팔아넘기고 한 건 분명히 악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예요. 하느님의 진리.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느님의 시줄과 인간의 날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시줄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날줄이 엮어내는 천과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원래 계획이 있어. 그 계획과 인간의 협조 여하에 의해서 짜여지는 천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을 꾸며요. 그렇지만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야.
자, 9.11 사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건 인간이 악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시고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뉴욕에서 2달 동안 낙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면 이렇게 끔찍한 재난이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2달 동안 낙태가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 끝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뭐예요? 생명으로 시작했잖아요. 6일 창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 당신 모상대로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가 너희가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생명의 창조의 힘찬 빵빠레로 시작이 됐는데 죽음이라는 결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새로운 창조론,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 없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 창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창조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된 것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셔서 이것은 구원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맞종하는 첫 창조와 새 창조,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조응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